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물은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곤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가진 자의 그 책임은 뭐냐? 자비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보통은 안 그렇죠.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서 경제가 훨씬 그 사회에 중요한 그 몫을 차지하는 그 사회가 돼서 돈이 제일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학력이나 무슨 다른 어떤 재주보다도 돈을 가진 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큰 소리를 칩니다. 무슨 특별한 실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돈을 굴리기만 해도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돈을 끌어모아서 큰 힘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발언권을 갖게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만물의 척도가 됐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고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쨌든 마음에 한 수 접어주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 자가 여기 보통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 부자들은 성실히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큰 돈을 물려줘서 부자가 됐거나 무슨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유전을 발견해서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 된 사람이 게으르게 산 사람을 괄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돈으로 착취하거나 그를 착취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 식으로 하면 물은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라 그래. 이게 뭐냐 하면 너는 가졌고 너는 구워주고 상대방은 안 가졌고 구워야 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지 마라 이겁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실력이 있다 없다, 지위가 높다 낮다, 돈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한 인격을 짓밟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린 이 세상이 경쟁사회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패배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짓밟습니다. 이 바보야. 이게 어디서나 통하죠. 실패자, 무능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욕을 해도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기억하시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가 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만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은 가진 자,
높은 자가 원인이 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 이유가 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그 불신자와 다른 삶의 원칙이 있다면 뭐냐? 긍휼과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성공이나 능력이나 뭐 어떤 재주나 그 무엇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하는 복된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도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로 누구를 위압하거나 누구 앞에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으로 써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말하자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로 대해라. 그리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려면 전진물은 왜 받는가? 그렇죠? 그럴 바엔 까짓것 전진물을 받지 않고 저당을 잡지 말고 돈을 꿔줘야죠. 꿔줄 거 뭐 있어요? 그냥 줘야죠. 근데 전진물을 잡는다는 것은 돈을 그냥 주지 않고 꿔주고 갚으라는 얘기고, 그걸 안 갚을까봐 뭔가를 담보를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이 긍휼과 자비, 사랑이라는 것과 이런 문제, 이런 규칙들, 말하자면 차용증서를 쓴다든가 저당을 잡는다든가 계약서를 쓴다든가 하는 것과의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무법한 법이 필요 없는 어떤 지고한 이상의 자리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과 함께 모든 사람이 어떤 규칙과 법이라는 그 기준 위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때라는 건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라는 차원에서 응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른편 뺨이라는 것은 보통 처음 맞는 뺨이 아니죠. 뺨을 맞으면 어느 뺨을 맞아요? 원래는 왼편 뺨을 맞는 거 아닙니까? 오른편 뺨은 왼손잡이가 때려야 맞는 자리입니다. 그럼 오른편 뺨은 왜 맞느냐? 손등으로 쳤다는 뜻입니다. 뺨은 원래 아프라고 때리는 자리가 아니고 모욕을 주는 자리죠. 그걸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리는 건 가장 큰 모욕적 그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너를 폭력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모욕을 주고, 그래서 네가 그 모욕에 대해서 복수심을 발동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그것이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줘라. 물욕에 관한 싸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 누가 더 많이 돈을 버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런 것이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 있고 밤낮 성경책 펴놓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게 하사 살게 한 그 시대와 그 사회의 환경 속에서 그가 존재함으로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닥치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하여 신자로서 반응하는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삶의 한가운데 존재해서 부닥치는 삶의 정황들을 내가 종교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정황이란 건 뭐예요? 열심히 살아서 벌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벌어먹어야 돼요. 벌어먹기 위해서 버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삶의 그런 책임 있는 직업이나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책임져야 하는 관계들에 대하여 신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사랑이거나 신앙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얼마나 이 밤에 수고가 많으시오. 꿀물 타주고 택시 불러서 태워보내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막아야죠.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요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와 내 삶의 모든 노력이 재산을 누리고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벌어먹고 내가 져야 하는,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위하여 준비해 둬야 할 것, 배우고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이건 다 책임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이니 긍휼이니 자비니 겸손이니 온유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돈을 주고받거든 꿔주고 갚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서를 쓰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꿔줬으니까 하고 차용증서 안 받으면 목사가 오리발을 낼 날 펄펄 튀게 되고, 목사한테 속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은 것을 후회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난 목사가 그럴 줄 몰랐어. 목사도 막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사기를 치더라. 그래서 목사는 사기 안 칩니다. 목사님 그딴 소리 하셨는데 직접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건 목사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가 된 것이 옳시다. 사기를 치려면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라 그런다고요. 사람은 지금 죄 아래 있다고요. 세상은 죄가 힘을 쓰는 환경이라고요. 내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상을 갖고 나가는 그 자세는 좋지만 그걸 써야 하는 동네가 죄가 있는 것이요, 죄가 세력을 떨치는 곳이라는 걸 알고 나가야죠. 그래서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는 사랑이니 긍휼이니 무슨 이웃에 대한 희생이니 하는 좋은 것들이 어느 곳에서도 힘을 발휘할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정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법도 없는 것보다 낫고요. 무법한 것 같이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보면 엉터리 같은 도로가 많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도로도 있죠. 무슨 표지판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러나 그나마라도 없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로에 나갔는데 중앙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고 명령받고 있는 모든 신자로서의 어떤 행동 규칙들 혹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 내용들은 천국에서 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되고 거기서 꽃 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만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할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고, 악한 것의 유혹과 시험과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그 세력하에서 꼼짝 못하는 대상입니다. 게다가 신자인 우리마저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신의 체면을 지키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왜곡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되고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서로 쳐다만 보면 그냥 그윽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들면 우린 더 열심히 죄가 틈을 타지 못하게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주춧돌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법인 것입니다. 법이란 뭐예요?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죠. 무언하지 말자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이죠. 그 기초 없이는 우리는 사랑이니 긍휼이니 자비니 희생이니 봉사니 하는 데를 못 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그 시험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고 희생하고 살면 세상이 나를 보상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가 아니라는 데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이 여러분을 눈 감으면 코 베가는 게 아니고 눈 뜬 채로 베가죠. 홀딱 껍질을 벗겨가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 세상이 그러는 건 좋다. 교회만은 안 그러겠지. 그리고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뭐예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 여긴 병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에서도 그 대합실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이 다 성화되고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중이죠. 그 사람이 치료받다가 무슨 성질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끼리 상처받은 것 같고, 난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를 어디로 가요? 난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로 간다니까요. 그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부탁받고 명령받고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 쓰여질 규칙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써야 할 원칙이요 기준들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사랑하며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의욕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늘 제대로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요. 그것을 내가 써야 하는 대상들이 내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내용들과 원칙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고 고마워하고 보상하지 않는 걸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를 그래서 내가 한 선행을 알아주고 보상하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세상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 이것이 인류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실패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편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짓밟은 것, 그게 서구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구 사회들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에 몸담고 있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있으면 거기서
거기서 우리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 보고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로등을 켜서 어떻게 논다 그랬어요? 띄엄띄엄 논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두운 것을 밝히라고. 여러분이 12시간을 빛을 비추고 나서 여러분이 쉬면 어두움이 좀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즉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하고서 빛을 비추고 있지 않으면 거기는 다른 곳으로는 그 빛을 대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시간 했다, 20시간 했다, 아니 한 달 했다, 1년 했다. 그럼 어두움도 좀 양심이 있으면 조금은 밝아지리라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빛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빛이 혼자 빛을 비추고 있어도 어두움이 변하지 않으니까 빛끼리 모여있기로 하는 겁니다. 빛끼리 모여있기로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웃기는 게 뭐냐면 끼리끼리 서로 하는 거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거나 전교인 수련회 이런 거 하러 가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평생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책임하게 살자는 거죠. 애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늘 방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놔둬요, 그거를? 저 한심하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케 하사 우리가 비치는 빛이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증명해 보이는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저들의 영혼을 두들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바꾸시는 일에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어디 가서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꼭 내가 그 결과를 얻고 보상을 받고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가 하는 일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담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돈을 구워주십시오. 학대하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의 인격을 짓밟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긍휼의 첫 기준에 나와 그가 다 죄악된 세상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깨우침과 통찰 위에서 우리가 가진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고급한 것인가를 알고 나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그 보상을 내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모든 신앙 행위의 좌절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그런 의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자된 책임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디서 행하며 누구에게 행하며 누구에게 가서 보상을 받는가를 몰라서 시험을 받고 실패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적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 이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답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진 자로서의 베품과 용서와 아량과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영생과 영광과 복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앞에 나눠줘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 진리, 거룩, 생명, 아량, 자비, 용서, 겸손,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사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어도 믿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은 즉 거저 주어 마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우리 된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이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영향을 받고 그 영혼들이 두드림을 당하고 깨어나고 주를 만나고 돌이키는 기적이 결실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발이나 저들의 무지나 조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우리 된 것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인색하고 완악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린 패역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을 받은 심령들을 일깨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